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유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의 연합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구약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농부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양분을 얻어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조금 맺는 것에서 bear more fruit, bear most fruit,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7절 이후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은유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부터 11절은 위로 신자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12절로 17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관계가 안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이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을 때 정말로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에 보겠지만 18절 이후로 마지막 27절 보게 되면은 이제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또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신앙생활은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성도들 인사 나누고 친교하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다가 또 주일 되면 또 만나고 너무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 예배,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경건의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피상적인 그냥 인사만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의 양육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훈계를 통하여 성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가족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에서 잠언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연약해졌지만 소그룹을 통하여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서로 우리가 나누며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건강한 영적인 가족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한 명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제자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City on a hill,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교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데 우리 한 사람이 손전등을 켜게 되면 빛이 있지만 그 빛은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하는 데서 30명의 사람들이 손전등을 비추게 되면요, 그 빛의 결집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이상적인 기준과
또 우리의 모습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7절을 교차대구 구조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로 보게 되면 7절, 8절이 16절, 17절과 이렇게 서로 병렬이 됩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말씀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조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하는데,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후반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16절 후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8절에 나와 있는 열매를 맺는 말씀,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16절 상반절 중반절에 있는 주님이 택하셨다는 말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이렇게 서로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8절, 16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열매를 맺는 제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그 열매는 오늘 본문 12절과 17절에 나와 있듯이 서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그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 희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7절에서는 그 서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로기 때문에 다 한 가지 열매지만 이 9가지의 그러한 특색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하나로 말한다 그러면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아가페의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강령과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별 설교의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열매, 그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종류가 여러 가지요. 헬라어로는 에로스, 스톨케, 필리아, 아가페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아가파오, 또 사랑이라는 명사는 아가페, 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맺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16절 후반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붙잡고 정말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러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영원한 열매로 맺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는 내 집에 있는 제 배우자도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 내 직장에 있는 꼴배기 있는 사람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이 연약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변영희 목사님께서 이제 연말 연초에 구역을 짜게 되면은요, 참 고심하십니다. 구역을 이렇게 쫙 짜면은 성도들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을 같이 같은 구역 하게 되면은 그냥 구역에 안 나가고, 또 잘못하면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구역을 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딱 구역 발표하는 날 딱 주보를 함께 내주면은 어떤 분들은 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이 사람하고 이분하고 같은 구역 되면은 저 구역 못해요, 바꿔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해되지요? 우리 불편한 관계 참 가능하면은 좀 안 부딪히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주님은 원수인 우리도 사랑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과거에 상처도 받고 참 기분 나쁜데, 그렇지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올 한 해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참아주고, 그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좀 노력해보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구역 바꿔주세요. 참 우리의 얄팍한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누구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나 되면요, 우리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서로 성도 간의 이러한 장벽 같은 것들을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사의 벽을 허무시고 원수된 관계를 허무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벽을 쌓아두고 그냥 남처럼 그렇게 멀리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분들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지,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이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성도들이, 가진 분들은 또 어려운 분들 자기 물질을 나눠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분들이 그 유대교회에서는 그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못 봤거든요. 형식적이고 정말로 메마른 그러한 종교 생활인데, 초대교회 보니까 막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저기에 진리가 있고 저기에 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그냥 단체로 그냥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등록하고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풍성히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순종의 기쁨을 맛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이라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듯이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 때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남편은 다른 사랑의 언어로 자꾸 표현하는데 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친밀함의 사랑의 그걸 원하는데 엉뚱한 것만 하게 되면은요, 사랑을 잘 못 느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려드린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가난하게 그러한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하셨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신 거 아닌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실상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진노의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굴로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은 제가 참 편하게 살 텐데 왜 저 사람을 저 자리에 두십니까? 왜 교회에 저 사람을 두셔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저 직장에 저 사람을 둬가지고 제가 힘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도 농부가 이렇게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면 이 가지 입장에서는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주님께 연합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복을 빌어 주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연단을 테스트를 넘기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이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연단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요, 다른 데 가면은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또 있어요. 이 교회 가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딴 교회 가면은 거기 가면 다 천사입니까? 또 그곳에 가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제로 알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연단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이 종교개혁가들은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그것을 우리가 컨트랙을 하지 않고 커버넌트,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이 커버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결혼 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때로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어려움과 상처를 당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이 단어가 참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세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그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만드는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말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하여서 바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이신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결혼과 같은 그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는 깨어진 그런 결혼관계, 상처투성인 결혼관계도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결혼의 신성함과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말에 가게 되면은 참 왕이 없던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집니까? 이 레위 한 사람이 첩이 하나 있는데 그 첩이 도망간 거예요. 이 첩은 반은 와이프고 반은 재산처럼 취급하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이 가가지고 장인 집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장인이 자꾸 나무라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같이 첩을 데리고 오는데 여부스라고 예루살렘의 그 옛날 지명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유숙하자. 고향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유숙하는데 동네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초대했던 그 마을의 노인이 그러지 말라고, 내 처녀 딸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첩하고 또 딸은 뭐 내주면 됩니까? 결국에는 그 레위인이 그냥 자기 첩을 너 저 사람들 상대하라고 내보내가지고 밤새 그 첩이 능욕당하고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새벽녘에 그 집 문고리에 자꾸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문 열고 가자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나귀에 실어가지고 12토막 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생겨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최악의 그 결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거 정반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 신랑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 앞에 불성실한 그런 아내와 같이 우상을 따라가고 죄졌던 타락한 그러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의 아들이 우리와 결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뭘 말합니까? 주님,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수치, 죄의 빚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존귀함과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가 주님하고 연합한 그러한 언약을 맺은 주님의 신부이니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가봤자 다 이용만 당하고요, 결국에는 참다운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게 되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그냥 이 순종은 그냥 참 억지로 하는 거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교회 집사니까 그냥 교회 나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얼굴 비춰야 되고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주님이 억지로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제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도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그 사랑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폭우처럼 부어지는 걸 아는데, 어떤 분은 잘 모르니까 수도꼭지에서 졸졸 흐르는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깨닫게 되게 되면요, 세상 것을 우리가 찾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형제 사랑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 저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이 회전초를 영어로 텀블위드라고 하는데, 트리와 텀블위드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해야지, 저 바람에 날려가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회전초처럼 건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나중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깊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 수분을 얻어가지고 때가 되면 과실을 맺습니다. 근데 저 회전초는요, 이 봄에는 이렇게 좀 뿌리가 있는데 가을 되면 딱 뿌리가 잘라져가지고요,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 농촌 가게 되면 집에 이 회전초가 잔뜩 이렇게 진문을 막기도 하고요, 또 불이 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잡초 씨들 뿌리고, 하나 유익한 게 없는 게 저 회전초 텀블위드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 아닙니까? 회전초는 작지요, 나무는 크지 않습니까? 회전초는 바람에 이곳저곳 흩날리지만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회전초는 뿌리가 없지만 나무는 깊이 뿌리를 냅니다. 회전초는 한때 그냥 시즌 그러한 잡초예요. 근데 나무는 수많은 시즌을 버티면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회전초는 쓸모없는 씨나 뿌리지만 이 나무는 과실을 맺는 그러한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회전초처럼 그냥 그 참 포도나무 주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건지 말라 있는 건지 떨어진, 결국에는 그냥 나중 되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리 갔다 이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에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이 드신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이 보이고요,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요, 회전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흩날리다가 나중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에 던져 사려는 그런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는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과 사귐을 누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지 아니하십니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이제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요, 주님의 제자들 종들을 내 친구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친구로 말씀하는데, 이 복음성가에서 말하듯이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친구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 있을 때 그냥 만나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면서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리고 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 정도 친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친구는 왕이신 주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인 신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3번 나오고 간접적으로 모세를 향해도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이유가 나온 것이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거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처럼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냥 초대하고 그냥 아내에게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종에게 이 양을 잡아서 고기 음식을 만들라고 그러고 그냥 옆에서 딱 시중 들면서 그 종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전반부에는. 후반부 가니까 이제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 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는 종이지만 친구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친구는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파트너,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조카 롯을 위해 중보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참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 롯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그의 사랑하게 거게 되면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데 보통 친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약의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박해하니까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 다윗을 쫓아오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환난당하고 다 이렇게 가난하고 다 빚진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고요,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11제자를 부르셨는데 인간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 세리고, 또 한 사람은 로마를 전복하려는 열심당 출신이고요. 그 열심당 시몬하고 마태 세리가 서로 주님의 제자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요, 그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경꾼 군중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이걸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주일날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가끔 나오고 뭐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원히 열매 맺는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결실로 맺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러한 동력자, 파트너,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고 나는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교회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에게 손해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받을 칭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영광의 멸관, 영원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주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고 영원한 그러한 멸관과 상급이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성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저희들은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진 가지로서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서로 사랑,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게 되면은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기쁨에 충만한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런 것도 모르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동력자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힘쓰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